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8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기적의 원리입니다. 기적의 원리.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구절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를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으라 이랬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라. 이유가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러분께 돌아오는 이득은 뭡니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보고 듣고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은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다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가, 기도 응답이 왜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정신들을 바짝 차리시고 꼭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준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지요. 창조주. 또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 우리들의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로 본다면 자녀죠. 아들입니다. 그럼 아들, 자녀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 성경은 기업을 물을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 이러한 자들을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았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논리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땅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나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았다. 자녀 삼은 우리한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기로 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 여기 보니까 구원 얻을 후사. 후사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한테 물려준다, 또 물려받을 자, 이러한 자들을 후사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구원이요, 구원 얻을 후사 그랬다. 후사.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구원을 여러분들은 물려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것을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적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렵다면은 믿는 자들이란 말을 안 쓴다고. 어렵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만약에 기적 나타내는 그것이 어렵다, 그렇다면은 믿는 자들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자 누구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된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믿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포함된 자들이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기적을 언제든지 베풀 수 있는 자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원리. 성경적인 원리로 본다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다고.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름은 하나인데 내용은 많아. 이름은 하나인데 내용은 많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종류는 많은데 이 모든 종류가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일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이름이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정수영 목사죠. 정수영. 그러면 정수영 목사가 쓴 책이 몇 권이 있잖아. 더 깊은 진리로도 내가 쓴 거고, 성령의 임재와 사역도 내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성막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도 내가 쓴 거고, 성경 66권 해석 방법도 내가 쓴 거고, 그 외에도 많은 서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많은 서적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은 정수혁이라는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요 이름 안에 이 많은 책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름 안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다, 방언을 말할 수가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그죠? 대속. 이 대속 가운데는 대가를 치루었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고. 대가를 치루었다. 혹은 돈 주고 샀다는 뜻과 같은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빼왔다. 이 말이라고. 예수께서 값을 치르고 빼왔다. 그러면 땅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땅에는 질병이 많습니다. 질병. 그럼 질병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말을 썼다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다고. 그럼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자체가 대속이라는 거죠. 대속. 그럼 예수가 채찍에 맞는 자체가 대속이라면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받고 있는 고통은 병 걸렸을 때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예수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에 맞는 그 자체가 대속이 되었으므로 병든 사람을 병에서 예수가 샀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됐나요? 다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 동안에 기적을 나타내며 살려면은 이해를 잘 하시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병이라고 쳐보자고. 병.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존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병을 병으로 보지 말고 존재. 병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요 병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몸이 아프지요.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라는 그 말은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예수가 맞는 고통 안에는 내가 병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설명이 되나? 예수님께서 내 질병 대신에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있는 그 질병을 예수가 짊어지고 나한테 건강을 허락해 놓은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예수가 병을 짊어진 거죠. 그 짊어지는 방법이 예수가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다가 대신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봅시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는 일을 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이야. 세상 가운데는 병, 든, 자, 그랬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 세상 가운데에 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라는 것만 땅에다 두고 예수님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남겨놓은 게 예수라는 이름을 남겨놓았다고. 예수라는 이름. 그러면 병든 자들 가운데는 병의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 환자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간 경화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감기도 들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살도 날 수가 있다 이 말이. 종류는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의 종류가 예수가 채찍에 맞는 것으로다가 예수가 대신 짊어져 버렸으니까 이 사실을 병든 사람이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고 가고 우리한테 건강을 허락해 놓으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즉시로 건강이 찾아온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은 어쩌다 한 번 되는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수가 채찍에 맞는 것으로 완성을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완성. 그리고 땅에 둔 게 이름을 뒀대. 이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병든 자를 만나게 되죠. 병든 자. 병든 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암은 떠날지어다라고 기도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암은 떠날지어다 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암은 존재지요.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다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에도 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암은 떠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암이 예수 이름을 볼 때에는, 암이 예수 이름을 볼 때는 우리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암이, 여러분들 이제 가서 예수 이름으로 암은 떠날지어다 그랬어. 그럼 암도 존재로 보자고. 그럼 암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암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것과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암이 본다는 거야. 이해된 거죠? 그렇다면은 성경적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에 암 걸린 것도 예수가 짊어졌다. 이게 성경이니까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은 예수 이름 속에, 암이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예수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암은 알아. 이해됐지요? 그거를 암은 알아. 암은.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암은 또한 우리 속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도 안 되는 거야. 그 만약에 이제 암이 병든 자한테 암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암이 그 병든 자가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암은 그 사람을 속이고 들어가 있는 거고, 만약에 병든 자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암은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은 전혀 속일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암 걸린 사람은
요 말씀만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만 의존하고 있으면 암은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치료의 원리다고. 이해되셨죠? 우리 이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가서 이제 치료를 한다.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암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했습니다. 명했을 때에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암에 따르는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암은 저 사람한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암은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붙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다고. 설명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 사역을 할 때는 꼭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한 가지는 상대방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사역하는 사역자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꼭 하나가 되어질 때에 기사와 표적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언 논리대로라면 기사와 표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깔려있는 거지 드문드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연구원에서 목사님들한테 병원을 꼭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이유가 이래서 해주는 거다고.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들의 모든 영적인 배경은 치료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지 치료가 안 되는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보자고. 병원에 이제 100명의 환자가 있어. 100명의 환자가 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요, 특정인 애만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까 기록되어 있죠? 질병을 예수가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로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가 짊어진 겁니다. 몽땅 다 짊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네들이 비록 병을 앓고는 있지만 그 병에 따르는 고통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다가 대신 짊어져 버렸으니까 이네들의 영적인 배경은 병이 치료될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을 100% 가진 게 되겠죠. 100%다고 100%.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요 모든 영적인 원리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버리면은 100명이면 100명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만한 조건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손을 얹는 거니까 표적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존재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다고. 존재. 암이라는 것도 존재야. 아픈 거다고. 간경화도 있는 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이라고 얘기 안 해도 암의 이름을 부르라고. 존재라는 것은 가령 여기 이제 그 규린이가 있어요. 규린이. 그럼 규린이라는 놈도 규린이라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름이 있는 거다고. 또 이제 혜민이도 있죠. 혜민이가 있으니까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병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 고혈압이다, 당뇨다, 어쨌다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병을 볼 때 그냥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지 말고 이름 따라 볼 수 있는 존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는 떠날지어다. 그러면은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 당뇨는 그 사람 속에서 당뇨는 이미 알아. 내가 떠나야 되겠다 아니면 있어야 되겠다. 혹은 상대방의 능력이 있다 없다를 당뇨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요야. 부요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이것도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에도 보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는 대속이죠. 그의 가난이, 그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우리의 가난 때문에 예수가 가난하게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있었던 가난이야, 가난. 이 가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살면서 죽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난을 가지고 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허락된 것은 부요가 허락되어 있는 거지요. 부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난도 이것도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만 보지 말라고, 가난. 그러지 말고, 가난은 존재 아닙니까? 존재.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다? 가난이죠. 집안에 쌀 떨어졌다? 가난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빚이 있다? 가난이다고. 가난, 존재입니다. 존재. 그럼 여러분들이 가난을 볼 때도 존재로 보고 가난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날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은 존재이니까 이 가난이 예수 이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가난 가지고 갔다가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난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만났을 때에 가난은 예수의 이름 속에서 예수가 가난하게 산 것으로다가 이미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이라는 게 성도의 집안에나 성도의 생활 가운데에 가난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불법적인 거예요. 불법.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난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불법이라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난에게 보여준다면, 가난이 존재가 틀림이 없다면 떠나게끔 돼 있다는 거야. 원리적으로. 이해됐죠? 이건 그냥 뭐 무슨 간다 안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것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난에게 보여주면 가난은 떠나게끔 성경의 원리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난은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갔다라고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앞에 선 가난은, 이건 뭐 그때서부터는 안절부절하게 돼 있는 거고, 그때부터는 가난은 떠날 준비를 하는 거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제 속일 수는 있는 거야. 속일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귀신도 좀 내쫓아 보세요. 귀신 내쫓아 보면은 꼭 간다고 그래. 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간다고 하는 거다고. 환경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속이고 안 가는 그 이유는 그 믿음이라든가 그 귀신이 들린 사람 속의 상태가 귀신을 땡기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빨리 떠나기도 하고 늦게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잡는 것도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죠. 안 해드렸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많은 기적을 좀 만들어내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자고.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다 이 말이야.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져가지고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집안에 쌀이 떨어져 쌀. 또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쌀 떨어졌으면은 쌀 어디서 구할까라는 생각이야. 돈 떨어졌으면 돈을 어디서 구할까라는 생각이라고. 이러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가난을 주님께 준 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늘 내가 얘기하지만 쌀이 없으면 아버지가 가난 가지고 관계 틀림이 없다면 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쌀 줄 때까지 굶으라고. 돈이 없다. 그럼 아버지가 돈 줄 때까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서 구질구질한 말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돈이 오기를 명령하라 이 말이야. 돈은 올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렇게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쌀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엄청 큰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가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존재로 보았다. 또 가난이 예수라는 이름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내용들이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보자마자 가난은 떠나야 될 줄을 알아. 떠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름을 믿는 자라든가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그 중심에 이러한 논리적인 십자가의 도가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가난은 속이고 그 속에 그냥 있다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걔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가난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라고 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봤더니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을 후사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구원의 넓이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완성시켜 놓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병든 자가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구원을 내가 물려받은 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요것을 열매라고 해. 열매가 뭔지 아셨어요? 이 열매입니다. 읽어봅시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잘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럼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 과실이 어떤 게 과실이냐? 이런 것들이 과실이다. 과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를 설명해 드렸다고. 또 질병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같은 것들도 예수님한테 질병을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이야, 삶이라는 것은 행위를 뜻하는 거죠. 행위. 이 행위 가운데는요, 아프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아프다에 머물러 있어야 맞는 거예요. 아프다에 머물러 있으면 입에서 아픈 말이 나와. 그런데 안 아프다에 머물러 있으면은 설령 아프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주님께 가져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입에서 그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입에서 아프다를 달고 산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가 되는 거니까 그 영을 본인 스스로가 잡고 있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본인 스스로 그 말을, 그 영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저께 그저께도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관한 얘기를 했죠. 지혜와 지식.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야. 이 계획이 전부가 다 지식이다. 지식.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요 지식 위에서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한 모든 생각, 이런 그 생각이 현실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맞는 건데, 근데 말이 나오는 게 지금 그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된다,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요 생각 자체가 그 영을 잡고 있는 거다고. 요 생각 자체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질병 이것도 주었다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은 그 생각 자체가 영을 잡고 있는 거니까 서로 간에 꼬부려 잡고 있는 상태는 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하나라도 펴게 되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가난도 마찬가지, 질병도 마찬가지, 능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속을 100% 인정한다면 주님께 몽땅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싹 맡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나타난 것, 구원이야. 이런 것들이 여기 보니까 열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매가 삶 가운데 계속 많이 열려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 과실을 많이 맺었다. 그러면은 과실을 많이 맺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 날마다 된다는 것에 대한 증표라는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만 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다 된다는 거니까 이 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도를 가르쳐주는 것은 나는 가르쳐줄 수 있는 거다고. 그러나 도를 트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다고. 내가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이제 목사도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 수 있는 거다고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시간과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말이야. 이 말이 육을 갖고 있는 내가 한 말입니다. 육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은 거다고. 그러면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육을 갖고 있는 내 육도 이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고
육을 갖고 여러분들의 육도 이 말씀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나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 들은 거지.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거 못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편제되어 있다는 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은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은,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라는 그 말은 저주를 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뜻이고 복을 명하면 복이 온다는 뜻이니까 엄청난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중반절입니다.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무엇을 구하든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엄청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구원이야, 구원. 이 구원의 일들을 후사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생활 가운데 구원을 나타내는 일들, 즉 열매를 많이 좀 맺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뜻만 품어도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이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우리 하나라 교회에서는요, 저는 그 전에도 늘 얘기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하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마음이 열린다. 많이 하세요. 여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알아야 돼. 길을 모르는 찬양도 울리는 꽹과리요, 길을 모르는 기도도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길을 알 수 있는 거다. 지식이 없으면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별 난리 안 지게도 말 안 하잖아. 주여 삼상 안 해도 뭐라고 안 그러고, 해도 뭐라고 안 그러고, 기도할 적에 눈물을 흘려도 잔소리 안 하고, 안 흘려 잔소리 안 하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길을 안 자다고, 길을 알고 난 다음에 찬양도 필요한 거고, 길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조건을 갖춘 자가 되는 거죠. 이 말씀도 잘 깨닫고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